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은 합니다. 기대하십니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생명만큼 감사한 게 있나요? 오늘도 이 생명을 주셔서 오늘 새벽에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오늘 새벽 예배를 기억하신 우리 특별한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 원청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철에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져서 에어컨으로 냉방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좀 에어컨이 좀 싫으신 분들은 가운데로 오시면 됩니다. 가운데로, 교구를 떠나서 가운데로 오시고, 나는 열이 많아서 난 찬바람이 있어야 돼요 하시는 분들은 에어컨 근처 가서 앉아 계시면, 그래서 교구별로 앉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융통성을 좀 발휘하셔서 추우면 어디로? 가운데로. 더우면 어디로? 가생자리로. 가생자리로 좌우로 이제 넉넉히 앉으시면 됩니다. 이 가요 에어컨 옆에 앉아갖고 아이고 추워 죽겠네, 그러면서 에어컨을 갖다 치워버리든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움직이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냥 가운데 앉으셔갖고 또 아이고 더워갖고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에어컨 근처로 가서 계시면 훨씬 시원하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혹시 산기도 다녀보셨나요? 산기도? 한때 삼각산에 그냥 날 새는 줄 모르게 밤마다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능력 받기 위해서 산기도를 많이 다녔고, 요즘은 참 보기 좀 힘들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산기도를 참 많이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벌써 그냥 은혜가 되죠. 그 캄캄한 밤중에 후레쉬 하나 가지고 바위를 넘고 막 계곡을 지나서 언덕배기를 올라가고, 넓은 바위 하나를 찾아서 소나무라도 하나 있으면 붙잡고 늘어지기 딱 좋고,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떤 때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 비가 와도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나요? 비가 와도 올라갑니다. 그때 지물포에 가서 비닐을 넓은 거를 몇 자를 딱 끊어가갖고 위에 꼭대기로 비닐끈으로 묶어서 나무에 걸고 밑에 쫙 피면 일회용 텐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비 오는 가운데 기도하는 그 맛이 있어요. 왜 산기도를 갈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또 저는 이제 신학생 때니까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어떻게 앞으로 사역의 길이 열려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 나는 아무 길을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그렇게 고백했었던, 근데 벌써 30여 년 전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남은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늘 산기도 다니면서 불렀던 찬송 하나가 있어요. 그 찬송은 뭐냐면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났든지 만사용하리라. 무슨 일을 만났든지 만사용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주시네. 날 싣고 나나 영원히 가라나. 나의 배반 속에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배반 속에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나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나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나가 돼도 족하는 주시네. 나를 싣고 나나 영원히 가라나.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나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으며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긍휼로 안아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를 얻습니다. 믿음으로 달려오시느라고 때로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손해보는 것 같죠? 하나님이 하늘을 여셔서 하늘의 위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산기도를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내 앞길을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만사형통할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어려운 일을 당해도 더 큰 은혜 주신다고 말씀해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더 큰 은혜를 주시리라.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함. 우리는 늘 목마를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늘 반석을 준비하셔서 샘물 나게 하시고,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물을 나의 찬송의 제목은 예수 인도하셨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자고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 부르면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내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그냥 부평처처럼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내가 떠밀려 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획하셔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셨구나. 분명히 의미 있게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서 만나게 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를 여전히 뭐 하시리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부여잡고 이 3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은 아주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는 나온 것만큼 축복이고 못 나온 것만큼 손해다. 나오셨으니까 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못 나오셨으면 이 은혜가 있음도 모르겠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예배는 드리고 봐야 돼. 왜냐하면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성령이 동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따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은 과연 누구길래 나를 따른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솔로몬의 재판을 기억하시나요? 솔로몬의 재판,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가장 또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바로, 안타깝지만 두 창기가 같은 날 아이를 낳았는데 한 창기는 미련하고 곰탱이스러워 갖고 그냥 자다가 그냥 오만 군데 다 돌아다니다가 그만 아이를 깔아서 죽이고 말았어요. 깨어나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악한 사람은 악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거라 옆에 있는 아이와 바꿔치기를 하죠. 뭐 어린아이는 다 비슷하게 생겨갖고 누가 누군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새끼는 누가 알아요? 애미가 알죠. 다른 창기가 일어나서 보고 깜짝 놀라죠. 분명히 자기 아이가 아닌데 자기 옆에 누워있고 그 아이는 싸늘하게 죽어 있는 것입니다. 저 건너편에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인데 저쪽 창기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결국 아이를 데리고 솔로몬 왕 앞에 가죠. 솔로몬 왕이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거 누구 자식인지 어떻게 알아? 요즘 같으면 DNA 검사하자 하면 되겠고, 아이가 조금 크면 네 엄마가 누구냐 물어보면 되는데 깐나기가 말도 못하고 이거 그런 인지 능력도 없는데 이 아이가 과연 누구 아이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두 애기 엄마는 서로 자기 아기라고 말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냈던 지혜는 뭐예요? 이 아이를 정확하게 칼로 반을 잘라서 나누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솔로몬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요? 진짜 엄마는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할 것이고 가짜 엄마는 죽이려고 할 것이다. 왜? 지 새끼도 죽었으니까. 그런데 정말 솔로몬의 그 지혜대로 진짜 엄마는 거기서 깜짝 놀라고 뭐라고 말하나요? 왕이시여, 나는 이 아이가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저 엄마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나는 차라리 아이를 잃을 망정 죽일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 아이 엄마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네가 진짜구나. 그런데 저쪽 엄마는 뭐라고 말하죠? 왕이시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금도 틀리지 않게 딱 반쪽을 내셔서 그냥 나눠주시죠. 그냥. 겉으로 볼 땐 누구 말이 맞아요? 반 잘라달라는 엄마 말이 맞는 거예요, 공평하게.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저 여인을 잡아다 옥에다 쳐넣으라고 말하죠. 이 아이의 진짜 엄마는 여기 있는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그 생명에 대해서 정말 그를 살리고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진짜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정확하게 보고 논리도 맞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짜와 가짜가 달라져.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와 가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에 먼저 수전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수전절. 수전절은 뭐 하는 단어 같아요? 성전을 새롭게 보수하고 깨끗게 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던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들에게 점령을 당하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그 솔로몬 성전에다가 막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런 일을 했어요.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일제 36년 강점기에 교회를 일본에 빼앗겼을 때 일본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무슨 뭐 남녀 호랭교라든가 무슨 일본에 있는 천황 히로히토 이런 신을 갖다가 막 교회에서 했다 하게 되면 교회가 무슨 짓을 당한 거예요? 더럽힘을 당한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의 신들이 와서 전을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성전을 깨끗하게 성전을 씻어내는 그런 절기가 있었는데 그걸 바로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깨끗하십니까? 여러분의 성전은 혹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시고 계시는데 이것저것 다른 신들이 들어와서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그 성전을 더럽힌 적은 없느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늘 깨끗하게 수전할 필요가 있어요. 깨끗이 씻어내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씻어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씻어내는 아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우리 영혼이 씻겨지고요, 우리의 심령이 씻겨져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을 씻기는 역사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찬양이 있잖아요. 찬양을 부르다가 보니까 내 속에서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죠.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내 속이 씻겨지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은요, 말씀 우리 생각을 씻어내요. 마음을 씻어낸다니까요. 아, 이게 내 생각이구나.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씻어내는 거죠. 예배에 들려서 찬양이 있죠, 기도가 있죠, 말씀이 있죠. 또 예배 가운데 내가 전시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 예배합니다 라고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순간 이미 성령께서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별시켜서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드리기만 해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다른 데 가서 앉아 계셔 보셔요. 물론 저 어디 무슨 플레이스 이런 데 가서 아메리카노 땡기고 앉아 계시면서 어우 시원하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잠시 몸을 위해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영혼이 씻기지는 않아요. 영혼이 씻기지는 않아. 영혼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을 때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수전절에 예수님과 유대인들과
갈등의 대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유대인의 질문과 예수의 대답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런 시비를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도대체 뭐가 의혹스럽다는 거죠?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다.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아닌지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난 너에게 항상 얘기하고 있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게 절대로 아무나 되지를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따라다녔는데도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믿지를 못하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화가 나고,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볼품없는 목수의 아들이 30대 초반의 이 젊은 이 청년이 무슨 메시아라고 말하는지 화가 나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저 왕궁에서 막 그냥 키가 막 3m 되고 막 눈알이 왕방울 많았고, 보통 사람이 봐도 이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외모에서 좀 출중하게 달라지고 집안의 혈통이 좋고 배운 것도 많고 막 군사들이 반짝반짝 쫓아다니면서 정말 인간적으로 믿을 만한 것이 보여야 메시아라고 하겠는데, 이건 뭐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집안도 형편없고 그렇다고 무슨 뭐 겉으로 생긴 게 무슨 잘생긴 것도 아니고 등치가 화려한 것도 아니고 무슨 쓰는 용어가 그냥 현란하게 단어를 쓰면서 사람의 마음을 쏙 빼놓는 것도 아니고 출신이 무슨 저 강남도 아니고 뭐 갈릴리 뭐 나사렛 뭐 그냥 와서 듣도 보도 못한 어느 시골 마을에서 왔고, 아버지 직업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냥 가장 천한 목수라고 말하고, 이 도무지 뭐 내놓을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묻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냐? 그러면 우리가 믿을 만한 뭔가를 좀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아, 내가 이제까지 말한 게 항상 너에게 말한 게 내가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어서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듣고 믿는 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그동안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도대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10장에 보면 7절로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기억나시죠?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했던 것을 기억나는데, 양의 문이라고 말한다는 얘기 뭐냐면 양들이 들고 나를 수 있는 구원의 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하지만 나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선포예요. 양의 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메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어볼까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나보다 먼저 와서 내가 구원자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죠. 내가 양의 문이야, 내가 구원의 문이야, 내가 문이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 얘기가 뭐예요? 내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여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아멘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아멘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라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도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은 메시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멘이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양이 아니다. 예전에 어느 어디 이단이라고 종파를 얘기하기 그렇고,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앉아갖고 교회에서 교인인 척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러고 얘기했지만 교인인 척하고 있었습니다. 교인인 척하고 앉았다가 갑자기 들통이 났어. 왜 들통 났을까요?
갑자기 찬송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하니까 이 이단에서 파송된 사람이 찬송을 안 불러, 박수도 안 쳐. 왜냐하면 자기들만 14만 4천에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 이 교회 와서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받는다네. 그래서 어떻게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안 따라했어. 그래갖고 본인이 이당인 게 들통이 났어. 왜? 그 찬송을 못 불러. 왜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배웠으니까.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런 이단들이 다 쫓겨났어. 그랬더니 그 이단에서 다시 교육을 시켰어. 그 노래를 부르거든 따라 불러라. 그래야 안 들킨다. 그래갖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교육을 받아. 마음은 안 믿어.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우리만 구원받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다고 구원받는다고 웃기고 짬뽕 삶아 먹네 이러면서도 안 듣기려고 따라 불러. 은혜 받는 척하고. 야, 난 세상에 여러분 똑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 선포될 때에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리 내가 양의 문이야, 나를 통해서 양들이 들어와서 들고 나르면서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양들은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양의 문을 찾았습니다. 구원의 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탱에서는 아이고 웃기고 자빠지셨네. 우리만 구원받는데 무슨 양의 문이야. 저 구원받는 다른 데 있어. 왜?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하나님의 양이 아니면 이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도 자기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나, 그 다음 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 온 이유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양을 살리러 온 거예요. 양을 먹이러 온 거예요. 그 양이 더 풍성해지기 원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죄인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병든 자가 치료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나약한 자가 일어서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지옥의 사망에 갇힌 자가 거기서 나와서 영생 천국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온 건 양 살리러 왔다니까. 양을 살리러 왔다니까요.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서 양이 기름지고 털도 윤택하며 살도 토실토실하게 찌고 새끼도 잘 낳고 풍성해지도록 목자는 양을 돌보러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 너도 십자가 지고 죽어라.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라고. 그러나 그 양이 잘 자라서 성장해서 그 다음에 사명을 지게 되고, 그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도 십자가를 지며 생명 살리겠습니다 하고 그 어떤 상황이 왔을 때는 기꺼이 주님께서 원하시면 십자가를 지고 사명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고 세우러 오셨고, 믿으십니까? 필요해서 장성하게 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각자 사명을 맡겨주시되, 그것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마지막 시대에는 어디에 반응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반응할 수 있는 그 영이 살아있는, 그 영이 같은 사람,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있는 사람이
함께 모이는 교회를 찾아야 되고요. 그런 성도를 만나야 돼요. 아무리 밥 사준다고, 어디 뭐 좋은 데 있다고, 어디 심심한데 어디 가서 좀 성경 공부나 하자고 그런다고 덜커덕 찾아가면 그건 낚싯바늘이에요. 밥 한 끼 잘못 먹고 영혼을 파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정확하게 오직 그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17절로 18절을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여러분, 스스로 버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기꺼이 내가 담당하는 거지, 힘이 없어서 그냥 잡혀서 그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찾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의 메시아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미 9장에도 직접 얘기했습니다. 35절로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낮춰 부를 때에 인자라고 말했습니다.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9장에도 소경이 되었다가 눈을 뜬 사람에게 지금 너하고 말하고 있는 그가 메시아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미 요한복음 9장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아멘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건 유대인들은 옆에서 아무리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 누구 말 맞다나 까만 건 글씨고 허연 건 종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어떤 사람은 막 영이 반응을 해서 눈물이 나고 막 하는 은혜가 막 쏟아져.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하면 갑자기 졸음이야. 그러다가 갑자기 막 세상에 막 얘기를 하면 정신이 번쩍이 나고, 이해는 가. 자기가 아는 걸 하면 관심 있게 되니까. 그러나 영은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살아. 저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뭐 7080의 유행가를 말할 수 있으며, 뭐 문학을 얘기할 수 있으며, 시를 이야기할 수 있고, 무슨 뭐 재밌는 코미디 얘기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원래 꿈이 개그맨이요. 일단 이빨로 시작하는 것은 누구한테 지는 법이 없어. 방송국 PD하고 대화를 하는데 우리나라 개그 역사 코미디서부터 현재까지를 제가 쫙 꿰뚫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보다 낫다 그래요. 나을 수밖에. 1970년대 우리나라 개그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우리나라의 그 DJ 이정환 씨가 와서 팝송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서부터 해서 쭉 7080의 노래를, 지가 그래도 왕년에 장발하고 DJ 하려다 관둔 사람이에요. 내가 DJ 하기로 다 했는데 군대 가는 바람에 제가 못 가고. 그러니까 음악적 계통은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지금도 혹시 방송에서 안 불러주나 준비는 하고 있으나 그쪽에서 준비를 안 해. 와주질 않아서. 그래서 방송 출연 몇 번 했어요. TV도 나오고 라디오도 가고. 그래서 방송은 자신 있어. 라디오 방송도 가보고 TV도 해봤어.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연결만 시켜주면 돼. 방법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 영이 반응하지는 않아. 영은 어디에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반응을 해요. 전 그래서 세상에 책을 읽고 싶지가 않아. 뭐 독서는 하고 있지만 어느 날 순간부터 제 영이 어디에 반응하는지를 알았어요. 무슨 뭐 철학자가 어쩌고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늘어나도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쓴 책은 내 영이 반응을 하질 않아. 그러나 한 무명의 크리스찬이 신앙의 간증을 적어놓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영이 번쩍번쩍 반응을 해요.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 앞에 여러분의 영이 번쩍거리고 감동하고 그 이름 앞에 눈물 흘리고 그 이름에 대한 소망에 힘 얻는다고 하면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재밌고 신나고 어쩌고 하더라도 그건 우리의 감성을 움직일 수는 있어.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막 눈물이 나. 감동적인 스토리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해. 재밌는 얘기 들으면 막 재밌고 신이 나. 그러나 영은 뭘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을 살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을 뜨게 했지만 눈 뜬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자가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눈 뜬 게 중요합니까? 예수를 만나고 알아보고 믿는 게 중요합니까? 알아보고 만나 영이 사는 게 중요해요. 영의 눈을 뜨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눈만 띄워주고 끝나지 않아요. 그 눈을 뜬 소경에 뜬 눈을 뜬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영의 눈을 뜨게 해주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이미 제가 아까 10장 살펴봤죠. 9장 살펴봤잖아요. 8장에도 있어요. 8장 12절로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누구다? 세상의 빛이야. 세상이 어둠이라고 하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미 자신이 메시아임을 8장에도 선포한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뭐 빛이라고 말하고 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하고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이 다니,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하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게 되면 어둠은 죄를 말하고 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니까 어둠의 세계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서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않.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계속 시비를 걸죠.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줄을 알아야 몰라요. 알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다가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가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장님이 되어 있으니까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차원을 알게 되죠. 우리는 어디서 왔나요? 몰라요. 어디서 왔어요? 확실합니까? 이게 우리 순복음 우리죠 여의도 안산교회 성도들이 차원이 달라요. 난 어디서 왔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어요. 우리는 4차원적인 존재요, 영적인 존재요. 이 땅에 올 때 옷을 하나 빌려 입고 와서, 무슨 옷? 육신의 옷을 빌려 입고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육신은 때가 되면 다 벗어버리게 될 거잖아요. 너무 고치지 마요. 나중에 주님이 뭘 알아보신다는 저 천국에서 온 소식이 있어. 도무지 이 천국에서 문을 안 열어준다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누구라고 얘기해도 다르다야. 요즘 그래서 저 비행기 탈 때도 여권 사진하고 진짜 사진하고 뭐 이렇게 비교한다고 그래. 왜? 비행기를 타려고 봤는데 이게 사진이 안 맞는, 얼굴하고 뭐 안 맞는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 의식과 사고가 누굴 닮아야 되냐면 주님의 성품과 모습을 닮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사람은, 정확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꿈을 꾸고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가치를 두고 살아요. 제가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인생은 군대 생활하는 것 같다. 군대 생활. 왜냐면 군대 생활 안 해보셨구나. 군대를 가면
민간인 옷을 다 벗고 들어가서 뭐 입어요? 군복 입잖아요. 군복이 육체와 같아요. 군대에 있는 동안은 군복을 빌려 입는 거죠. 군화 빌려 신고. 군대 생활하는 사람이 혹시 난 죽어서 거기서 끝까지 살겠다고, 바깥에 안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허구한 날 어디만 쳐다보고 앉아 있을까요? 달력만 쳐다보고 앉았느냐. 며칠 남았냐, 며칠 남았냐, 며칠 남았냐. 그래갖고 막 한 달 전부터 막 며칠 남았니 긁고 앉아있고, 뭐 물론 요즘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말년 병장들은 이등병 시켜놓고 한다는 소리가 아침마다, 야, 나 며칠 남았냐? 67일 남았습니다. 넌 며칠 남았냐? 250일 남았습니다. 좋겠다, 짬밥 많이 먹어서. 이러면서 그냥 그 병장들이 이등병 놀려먹고 그랬단 말이죠. 허구한 날 제대하기만 기다려요. 왜냐하면 영원히 있을 곳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사회에 나가서 다시 살 것을 기대하며 준비해요. 마찬가지죠. 이건 왜냐하면 군대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이 여기서 살다가 다시 사회에 와서 살 걸 준비하기 때문이죠. 크리스천은 이 세상에 마치 군대 생활하는 것 같아요. 잠시 이곳에 와서 육체를 입고 살지만 이곳에 옷을 벗고 우리 어디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식이 있어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갈 곳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처럼 불쌍한 건 없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한 병사를 상담했는데 애가 막 제대할 때가 됐는데 힘이 없고 매일 술 처먹고 엎어치고 그냥 불러놓고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펑펑 울고 나더니 부대장님 전 제대하고 갈 데가 없어요. 왜 갈 데가 없어? 그랬더니 부모도 없고 나아갔자 뭐 특별히 할 것도 없고 덜커도 겁이 나고 군대 생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신이 없다는. 그때 난 처음 알았어요. 아, 제대를 두려워하는 아이들도 있구나. 왜 그럴까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제대에도 갈 곳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세상을 떠나서 갈 곳이 있다는 건 진짜 축복입니다. 이 세상을 떠났는데 갈 곳이 없어.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누가 얘기하더라도 이 세상을 떠날 거잖아요. 계속 계실 분 계신가요? 혹시 계속 계시는 게죠? 계속 계실 수는 없어요. 한 100년 정도 두고, 모르죠. 요즘 뭐 20, 30대는 150살도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가 옛날부터 나왔는데, 하여튼 150살이 되든 어쨌든 간에 더는 못 살잖아요. 중요한 건 육체를 벗고 진짜 우리가 살 곳이 있단 말이죠.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고 말했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구나. 이 땅엔 잠시 사는 거구나. 사는 동안에 보람 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고 이 땅을 벗을 때 멋있게 정말 가치 있는 최후를 맞고 그리고 생명 살리다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영원히 사는. 사실은요, 육체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거 육체가 정말 힘든 거예요. 아, 이게 때 되면 배고프다고 난리를 치질 않나, 조금 피곤하면 졸립다고 난리를 치지 않나, 더우면 죽겠다고 땀 흘리질 않나, 추우면 그냥 막 온몸을 떠들질 않나. 아, 좀 어떻게 좀 편하자고 막 그냥. 이게 몸이 나를 가만두지를 않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 좀 달짝지근한 것 좀 먹고 싶다고 그러죠. 요즘 피곤하다고 고기가 땡긴다고 하지를 않나. 이게 뭐 딱히 뭐라고 말하진 않지만 이 육체가 자꾸 내 속에서 뭐라고 해요? 자꾸 나한테 말을 걸잖아요. 고기 좀 먹어, 고기 좀 먹어. 또 그냥 아이고 뭐 살쪘다고 또 뭐라고 그러네. 무겁다고 그냥. 몸이 또 뭐 허약하다고 그러는 말. 그래 뭐 주머니에 돈이 있다고 뭐 좀 뭐 배 쭉 내밀질 않나, 뭐 돈이 없다고 뭐 힘없이 쪼그리지 않나, 뭐 나이 많아서 뭐 눈이 안 보인다고 뭐 이러진 않나. 이게 몸이요, 뭐 머리카락 빠진다고 난리지 뭐. 하여튼간에 이놈은 몸을 하나 간수하려니까 아유 보통 일이 아니요. 보통 일이 아니야. 거기다가 또 남의 잘 되는 걸 보면 배가 아파 잠도 안 오지 뭐. 잠도 안 와.
또 그냥 뭐 속색이면 그냥 소화도 안 되고 막 신물은 올라오지 막. 이게 이 몸이요, 이걸 얻어서 살기는 사는데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 유지가 너무 많아. 그리고 이게 또 뭐 세월이 지나니까 여기저기 막 흔들려네. 무릎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막 이빨은 또 하나씩 빠져나기 시작하고 막.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는데 또 이게 뭐 또 뭐 남편이라고 하나 있고 뭐 부인하고 부부간에 이게 또 만만하지가 않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식이라고 또 하나 낳았더니 이것도 키워야. 아야, 나는 그 장가 보냈더니 딸 시집 보냈더니 뭐 새끼 낳았다고 봐달라고 그러냐면 세상에 힘든 게 애 보는 거예요. 오죽하면 거지한테 가서 애만 봐주면 내가 먹고 살 거 내가 해주겠다 했더니 한 3일 지나더니 깡통 도로 달라고 그래. 내가 차라리 깡통 들고 나가는 게 낫지 애를 못 보겠다. 요즘은 아주 힘들다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지만 이걸 어떻게든지 간수하고 안수하다가 결국은 놓고 가야 돼. 그래도 다 놓고 가야 돼. 놓고 가는데 진짜 살 곳은 이게 아니잖아요.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영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알아요? 자유롭고 싶어요. 이놈의 육신을 벗고 싶다니까. 육신을 벗고 싶다니까. 이 육신의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다니까. 미움에서 벗어나고 원망에서 벗어나고 또 몸이 병들고 아프면 힘들잖아요. 이놈의 질병에서 좀 벗어나고 막 나이 먹는 것을 벗어나고. 우리 몸은 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영은 원래 인간은 죽도록 되어 있지 않거든요. 병들도록 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와 그걸 먹고 영생하도록 되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다가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거 위험하잖아요. 아시잖아요? 전세계 가지고 있는 핵폭탄이 얼마나 많은지. 누가 단추 하나만 잘못 누르면 지구가 폭파하는 거는 순식간이고요. 지금 뭐 날씨도 이상하죠. 날씨도 공기 오염도 이상하고 막 세상이 점점 살기 어려워져가는 상황 속에 있어요. 언제 뭐 이런 게 끝이 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알고 천국을 준비하고 그 세계가 올지 안 올지는 우리 세대에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아요. 100년 안쪽에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옷을 벗고 떠날 거잖아요. 어디서 만나요? 천국에서. 천국에서 반드시 만나야 돼요. 혹시 또 중간에 어디 딴 데 뭐 가실 분은 안 계시죠? 가만히 생각해서 아까 여러분 찬양하는 걸 보니까 우린 마치 노아의 방주를 탄 사람과 같아요. 이 방주를 타고 세상에 풍랑이 막 바깥에 홍수가 난리를 치더라도 비록 뭐 40일 뭐 어쩌고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우리 사는 동안 한 100년 동안에 이 땅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서 같이 있다가 한 사람 두 사람 때가 돼서 천국에 먼저 가지만 결국은 다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그 방주 안에 있는 자가 살아남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꼭 천국에서 만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무리 예수가 구주라고 말해도 귓구멍이 막혀서 알아듣지를 못해. 그러나 눈뜬 소경이 아니라 눈 감았다 떴던 사람도 얘기합니다. 난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눈을 뜨게 하겠느냐 하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선택하라고 하면 하나씩 내려놓다가 보면 뭐가 남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남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 별의별 유혹과 어떤 것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잘 걸어가시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